흘러간 옛 크리스마스 명화 가운데 프랭크 카프라가 감독하고 제임스 스튜어드라는 분이 주연한 멋진 인생, 영어로 It's a Wonderful Life라는 그런 판타지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TV에서 언제나 재방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는 본래 필립 반 도렌스턴이라는 작가의 책인 아주 짤막한 단편 소설이에요. The Greatest Gift, 위대한 선물이라는 이 소설의 줄거리로 각색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주인공은 미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서 아주 착하게 살아가는 조지 베일리라는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어려서 연못에 빠진 동생을 구하다가 한쪽 귀에 청각을 상실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나 자기 일을 제껴놓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는 실제적인 어떤 유익을 거두지 못하고 마침내는 자기의 삼촌이 빚을 지고 자기의 사업마저 파산하자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자기가 살던 동네 어귀에 있던 달이 난간에 올라가 하염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내려다보면서 투신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 있다가 다가오더니 당신이 지금 하는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그에게 아니 당신 죽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 낯선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들켜버린 그는 사실은 나는 벌써 죽어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아니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실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다면 당신이 태어나지 않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제가 보여드리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는 날개가 없는 천사로서 마을 사람들이 조지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이 조지라는 사람을 도울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온 천사였어요. 자, 이제 천사는 그를 데리고 마을로 가서 이 조지라는 사람이 없는 마을의 상태를 가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조지가 없는 그의 가정, 조지가 없는 그의 직장, 조지가 없는 그의 마을, 그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나쁜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조지는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아주 마음 따뜻해지는 해피엔딩 멜로 드라마입니다. 원작의 제목이 가장 위대한 선물. 왜 이렇게 원작의 제목을 정했을까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은 위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 교리적인 정답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죠. 하지만 오늘 이 독생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라오는, 앞으로도 믿게 될 수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상당히 긴 기도문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전체입니다. 자, 이 기도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분이 제자들에게 선물할 수 있었던 두 가지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선물은 평소에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위대한 선물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로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선물입니다. 자, 이 감사주일 함께 생각해 볼 두 가지 선물 뭘까요? 그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자, 우선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아버지의 이름을 선물했다고. 아버지의 이름을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일까요? 이것이 왜 특권입니까? 그건 우리가 구약시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이름, 본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어서 구약시대는 그 이름을 직접 발음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토라 성경에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묵음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그래도 편리하게 좀 읽기 위해서 대치했어요.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그것을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는 말로 대신 대입해서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즉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바로 이 아버지라는 호칭 안에 하나님 되신 모든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래 하나님의 속성 어떤 분일까요?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의 증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여호와의 속성으로 강조된 것들 뭐예요?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함, 인자, 진실. 그런데 이런 모든 속성들을 포함하는 호칭으로서 아버지보다 더 좋은 어울리는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면 바로 그런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으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진실하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11절에 나타난 이 기도의 내용을 한 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거룩하신 이 대목부터 읽겠어요.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요? 어렸을 때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든든하잖아요. 나를 지켜주는 분, 나를 보존해 주시는 분. 자, 아동문학가 이원수 씨가 쓴 시 가운데 아버지라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릴 때 내 키는 제일 작았지만 구경터 어른들 어깨 너머로 환히 들여다 보았었지. 아버지가 나를 높이 안아주셨으니까 밝고 넓은 길에선 항상 앞장 세우고 어둡고 한 데서는 뒤따르게 하셨지. 무서운 것이 덤빌 땐 아버지는 나를 꼭 가슴속 품속에 넣고 계셨지. 그게 아버지죠, 아버지.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절대자, 전능자, 그분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아버지로 계시하신 바로 그 사실, 내가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르며 살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6편 2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우리가 선포할 그 아버지,
높여드려야 할 그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듯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부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라고, 그 이름을 경배하라고. 자, 하늘의 모든 특권을 비워내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런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